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길까요? 이 신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리고 그 알미에 대한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막 그냥 믿습니다 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좀 알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내 자신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성숙함 없이 그저 주술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 생활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숙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우리 남편이 좋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거나 성숙함 없이 그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주술적인 믿음, 그래서 이런 다른 무엇인 신에게 나와서 구하고 빌면 응답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나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 강해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그런 비가 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방주를 짓는 것처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약속할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또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로 번역되어지고 세 가지로 번역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시험 이렇게 그냥 다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시험은 세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이라는 개념입니다. 테스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게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시험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것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트라이얼이라서 시도하다 이러한 의미의 시험,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시험하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테스트, 훈련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배경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에 이 시험을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순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아들을 달라고 액을 복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25년 만에 기적적으로 낳은 후에 다시 죽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인간의 본성적 성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이성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도저히,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명령이 이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고 순종할 수 없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도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번제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배를 갈라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식을 묶어 놓고 어떻게 칼로 자기 사랑하는 자식의 배를 갈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지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순종할 수 없는 차원의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뭘 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어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제일 아끼고 소중한 것, 아마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을 막 밤낮새도록 품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돈이 아닐까요? 물질일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비교 자체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에 오늘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 하셨으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 그돌라오멜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과 연합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러분,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제 롯을 구해 옵니다. 이때 여러분,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이제 잡아 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을 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메섹에서 잡아온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의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여종인 애굽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이를 낳는 시바지로 이제 들어보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할 때에 아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닌가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이스마엘도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이 애는 아니다, 내 말을 믿을까, 나의 약속을 믿으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21장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21장의 말씀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태어나서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들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약속하는 것이죠.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니까, 아들을 줄 것이야, 내 말을 믿고 아들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다른 일로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이삭을, 아들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생긴다는 이 말씀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후에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런 번제로 드리라는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 일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 애는 아니다, 이 애는 아니다, 이 애는 집안에서 쫓겨 보내라. 내가 약속해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취소가 되어지고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거두는 그러한 민족을 잇는 씨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취소되어지고 또 여러분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순종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번 본인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도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 순종하였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삭은 실제적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죽일 식용을 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이 일들을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소개할까요? 17장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훼라는 뜻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야훼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창세기 17장에 두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너희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치고 물론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고치잖아요. 이런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자녀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의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처음에는 아브람이라 부르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부르는 것이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면서 표시를 주는 것이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성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할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또 할례를 통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에게 아이를 약속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에 들어가면 100세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거면 바로 주시지 않고 75세 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5년이 지나도록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왜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대답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했어도 자기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0세에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에게 찾아와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찌를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일 때에 여러분 죽이는 심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죽이더라도 이삭은 무엇이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심을,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의 나이가 90이 된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의 삶으로 나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사건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길 원하는 그 땅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갈대아 우를 떠나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마지막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주에 대한 약속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약속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믿지 않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심판의 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